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에게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과 나의 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평화와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드려줘 내 모든 주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 구원하 십자가의 주다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주님의 상전입니다. 주님 나라 세상의 일 어둠 속의 눈이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원수들 물리치고 낮추며 진나의 것 주 사랑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내 손에 두려움 없습니다. 내 손에 두려움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로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날 빼앗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오시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어느 것도 주 날 빼앗지 날 빼앗지 주님 다시 오시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이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 오심을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가 한 길에 섰던 스스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주를 구하오니 이 땅 곳에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 우리가 한 길에 섰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를 구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컬는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새 가소서 영광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누구나 족속 가운데 광야를 부짖는 구름의 새 세우소서 부흥의 세대로 주의 얼굴을 파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함으로 부르시네 거룩함으로 부르시네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우리 시간 울며 기도하는 마음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하나님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가까이 아멘 주의 간절하고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 십자가로 세상 등지로 십자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세상 등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 십자가로 뒤돌아서지 기쁨의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기쁨의 세대, 주를 향한 그 춤추는 세대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말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지감이 춤추게 합니다. 지감이 춤추는 내 안에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리가 성공해 지금 영광을 치게 안에 땅에서 즐거우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는 근사한 제주야 이제 주를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주를 춤추게 안에 모든 것 다 춤추며 자리 항상 주의 영광을 주게 안에 땅에서 즐거우며 주의 소리쳐 찬양 넘쳐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광명이 기마사 영원량의 그림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향기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절로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천승의 약속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사 우리를 돌아오사 강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의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를 달려갈 날 마지막으로 날 마지막으로 날 크신 자가 나의 것은 나의 나를 주를 하려는 우리 찬양을 부르게 우리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나의 선을 높이고 주님의 감사를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의 평생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영하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니 저리로서 산자와 저주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이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언해보다 힘들었던 가마솥 같은 폭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세계통합 국내외 아무리 단계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폭염과 낯선 환경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살지만 이 세상 삶 가운데 버릴 수 없는 이중적 근성들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가지 아픈 상처들을 다스려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처한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유족
유권자들은 물론 국민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자님들과 교직원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처음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육신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제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기복신앙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최용호 담임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부른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더불어 저희 모두에게도 또 다른 은혜와 영원의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정성 어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고 넘치게 하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감사함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있을 침례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자리가 바로 이곳임을 믿사오며 저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서로 또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이시고 특별히 오늘은 본성금 날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또 더 감사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금요철야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함께 나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도 됩니다. 네, 일어나셔요. 네, 일어나시고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가족과 함께 나오는 분들입니다. 오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 가족에 넘치기를 우리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가족과 함께 오늘 못 오신 분 있으셔요. 일어나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죠. 하지만 바라는 소원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꿈꾸는 것이 가족과 함께 오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기를 바라고 부모님과 함께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안 오면 난 못 옵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가족들 마음에 품고라도 오시고요. 결국 바라는 것은 정말로 인천시공의 모든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조금은 멋쩍어 하고요. 아이들도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게 멋쩍어 합니다. 왜냐하면 담이 있기 때문이죠. 담은 그냥 슬슬슬슬 자라요. 담이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담이 자랍니다. 그 담이 콘크리트 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잡목처럼, 어쩌면 자라나는 잡초처럼 이렇게 담이 자라나서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여러 가지가 가로막고 세대 간에 뭔가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갈등은 다른 곳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씩 해결되고 그 담은 무너집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가족은 얼마나 슬픕니까? 함께 기도할 수 없는 형제, 자매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그렇게 잡아요. 우리 인천성령의 모든 가족들이 어쩌면 이 성령 충만 기도에 함께 나와서 온 가족이 성령 충만받는 이날 함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정말로 주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한 소망 그리고 한 주님 그리고 한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정마다 넘치고 또 주님 기다려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가족과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그 소원을 가지신 분들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친구들에게 오늘 성령님 충만하게 마십니다. 오늘 성령님 충만하게 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광고드릴 거 하나 이번 주일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함께 축하하시고 뿐만 아니라 침례의 그 귀한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았던 침례 그 세례의 기쁨 그 감격 그 결단이 되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냥 침례 받는 사람들이 물에 들었다가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함께 갖는 날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감격하는 침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마다 함께 읽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회 때마다 특별 성충 때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는데요. 오늘 본성문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잘 사는 법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 사는 법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15절 처음 보시면요,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들이 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긴 말씀 중에 그러니까 명령문이 몇 개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명령문이요, 여기 처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사실은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하지만 동사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주된 동사, 진짜로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 아니면 영어 잘하려면 그거 찾아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 찾아내고 또 문법적으로 형태를 보면서 뭐가 진짜로 수어 동사인지를 찾아내야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1절까지 정말로 아름답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게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동사 몇 가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명령하는 말씀이 주된 이야기예요. 뭔가를 명합니다. 그건 항상 중요해요. 첫 번째 명하는 게 뭐냐면 조심하랍니다. 조심해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뭘 조심하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조심하래요. 행한다는 건 뭐 손으로 하는, 영어로 하면 do가 아니고요, 좀 발로 걷는 워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주의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걸어간다는 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사는 것, 너희가 걸어가는 것, 그거 주의하랍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되죠? 막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막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이에요.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비가 오는데 처음에는 우산도 쓰고 어떻게 조심조심 삽니다. 조심조심 걸어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양말도 젖고 신발도 젖고 옷도 다 젖고 어차피 가방 명품이라고 그러면 사실 명품도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막 가는 거예요. 철컥철컥대고 갑니다. 오늘 여기 너희들 그렇게 철컥대고 막 가지 말아라. 너희들 살아가는 거, 걸어가는 거 조심조심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어차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보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막 갈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내가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아무도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 나도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막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베소 처음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셨대요. 그게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놀라워요. 뭘로 택하셨냐면 그냥 우주의 한 먼지, 아니면 우주의 찰나 같은 시간에 왔다 가는 빛으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떻게 택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 어쩌면 그 비밀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그 전위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일종의 전위대입니다. 어떤 전위대냐면, 하나님이 품으신 비밀의 뜻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요, 질서를 다 잃어버렸어요. 막 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표적,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제대로 가지 않고 그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망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통일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엉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셔? 통일되게 하시려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통일하려고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시려 하시는데 그 일에 전 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비밀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사람. 우리의 사명이 막대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 막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일, 바로 그 일의 전위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막대합니다. 전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있어 봐야 별 이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 없었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시죠. 어떤 이름입니까?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냥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막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인생이 막 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막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 내가 모르겠다 막 가겠다고 하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냥 내 삶은 별 가치 없고 나는 그냥 별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사는 대로 사는 거고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 있다면 내 삶,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막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삶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남들에게 뭐가 없는 것 같지만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그 값으로 산 인생들이 우리를 사실 때 은혜로 사셨으니 은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펑펑 주는 게 은혜인가? 은혜 뭐 그것은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그건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이건 프라이스레스입니다. 이건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누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별 가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막 살 수 있는 삶입니까? 내가 막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넘어졌고 내가 내 안에 어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내 주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다니신 자리가 하나님이 피 흘리신 자리입니다. 거기에 내 소망, 내 삶의 가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해 주셨어요. 주님을 보라고, 주님 보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살아가시는 주님을 보라고.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정성껏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막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이제 뭐 죽을 거 그러면서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시는 거죠. 젊으신 분들도 그래요. 뭐 젊은 패기로 아니면 젊은 객기로 막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그건 뭡니까? 너 어떻게 걸을 건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하셔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정말로 정성껏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해 주셔요. 부모님, 엄마, 아빠 잘 사셔야 되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뜻과 그리고 펼치신 역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떻게 걸어갈지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살아가는데요. 거기에 분산처럼 붙는 게 있어요. 뭔가 잘 살고 조심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거기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직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주의해야 돼요. 조심조심 사는데 무엇으로? 세월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아낀다는 게 무슨 절약한다 내지는 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살려면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죠.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요. 허튼 짓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뜻하는 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야기가 뭐 시간을 절약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살라는 게 나쁜 이야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죠.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뭐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잡아간다는 구속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뭐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세월을,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아고라소예요. 아고라는 그 시장, 당장입니다. 아고라소 그러면 시장에서 뭔가 사고 팔죠. 사고 파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입니다. 시장에서 완전히 사 나와줬어요. 그러니 더 이상 시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온 거죠. 특별히 노예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가 노예 시장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고라소 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사서 거기서부터 빼내는 겁니다. 그게 구속한다는 거.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된 아낀다는 말이며 아고라죠. 그렇게 속량한다는 이야기. 아니 그럼 속량한다고 쓰시지 왜 아끼다라고 썼습니까? 저도 그게 좀 이상합니다. 아낀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왜? 다 샀기 때문에. 몽땅 다 사온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낀다라고 뭐 번역을 했었을까라고 상상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설명은 세월을 어떻게 구속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해라, 세월을 속량해라,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시간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죠?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 노예로 잡혀 있는 거, 뭐가?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사로잡혀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조심조심 걸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속량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붙잡힌 시간, 그것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잡힙니까? 예, 시간이 잡힙니다. 뭐에 잡히냐면 우리의 과거에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라는 카이로스들이죠. 과거의 결정적인 시간에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조심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 겁나는 거죠. 겁나죠. 내가 전에 한번 의롭게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과거에 그것이 내 삶에 받았던 충격들, 그때로 내가 받았던 내 수모와 내 아픔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절한 실패들, 나는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해요. 과거가 나를 붙잡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 세월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과거를 자유케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쩌면 내 모든 실패와 어쩌면 그 아픔들, 그 모든 잘못들을요, 몽땅 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면 됩니까? 예, 맡기면 됩니다. 맡겨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래.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던져버리고 내 과거에 묶여서 못 가시는 분들, 과거의 슬픔들, 과거의 실패들, 여러분 그걸 속량해내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속량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구속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에요. 속량하는 건 사오는데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되죠. 우리가 치를 값이 있습니까? 우리의 뭐를 가져야 됩니까? 내 과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파란을 띄워주면 나는 그 과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그 과거에 얻었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뇌 한 덩어리, 요만큼을 띄어내면
그거 뛰어내면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고서 과거에서 나를 성장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그 은혜를 믿고요. 내 모든 과거를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우리를 구속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성장해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구속해내셔요. 그래야 걸어갑니다. 정말로 과거에서 잘 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만 붙잡는 건 아니고 미래도 붙잡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붙잡죠.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가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내 삶이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는커녕 남들에서 밑에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는 불안한 미래. 내가 거기서 성장받지 못하면, 그 세월을 내가 아끼지 못하면, 그것들을 완전히 구속해내고 그 미래, 불안한 미래에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해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위대한 일에 전 위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전 위로서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가자 하는 그 길에 나는 발이 안 떨어집니다. 걷기는 뭘 걸어요? 내가 걷는 걸 보니 걷지도 못하고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 나는 뒤로 걸어가요. 나는 개걸음 치고 있는 거야. 내가 걷는 걸 봐야 되는데 무엇이 나를 붙잡아요? 이 불안한 미래가 나를 붙잡아요. 세월을 아껴야 돼. 세월을 구속해내야 돼. 불안한 미래에서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불안한 미래를 누가 삽니까? 그냥 정신 승리하면 되는 건가요? 잘 될 거야 하고 얘기하면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 치러지는 값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미래에서 구속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좋아하면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 내가 둘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들, 그 염려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내 모든 기대와 소망, 그들을 두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미래에서 구속함을 얻어요. 미래가 나를 붙잡는 것, 거기서 구속함을 얻고 내가 제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미래만 또 과거만 우리를 붙잡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붙잡는 건 현재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염려, 가르가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건 없어요. 내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하는 이름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걸어놓고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 삶은 시간에 묶여있지 않아요. 나는 시간에 구속하고 그것들 현재가 묻고 있는 나의 삶을 또 현재라는 그 시간들을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언제부터인가 타임슬립을 해가지고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무슨 드라마들이 많아요. 보면 골치 아프고요. 문제인지 싶고요. 얼마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야기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시간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 시간은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시간에 묶이지 마시고 과거에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에 묶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시는 그 은혜 안에 맡겨서 우리의 삶이 자유함으로 제대로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잘 걷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지런해라.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묶이지만, 현재 두려움에 묶이지만, 미래의 불안 거기에 묶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소망을 또 지금 내가 살아가며
자유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간을 아끼는 분들, 그 시간에서 자유화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이해하랍니다. 제가 17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법입니다. 분명하죠? 잘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건 이건 이성적인 작업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성을 사용하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 순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 이해하라고. 제발 좀 이해하라고. 너희들에게 머리를 줬으니까 생각을 좀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무대뽀 믿음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명령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해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못 박는 데만 쓰지 마시고 무슨 박치기 하고 무슨 뭐 깨는 데 쓰지 마시고 수박 깨는 데 쓰지 마시고 이해하라고 얘기하시죠.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하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뭔가 이런저런 행동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그런 것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어리석은 안개 속에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빨려 들어가고 밀려 들어갈 뿐이에요.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요.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조심조심 하면서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만만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건 정말로 어렵고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늘 모호하죠.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모호한 상황,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하셔요? 엘리엘이 나와 사박단에 하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묻습니다. 뭔가 확신했다면 물을 일 없어요. 뭔가 모호하죠. 분명히 십자가 지는 것, 거기에 달리는 것,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주님 아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모호합니다. 그러니 엘리엘이 나와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 내 삶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건 뭐죠? 믿음의 신뢰. 모호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모호합니까?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가는 것.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보는 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지 않아요. 모호해요. 정말로 주 앞에 맡기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뜻을 알 날을 올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모호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결정적인 힌트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정하시느냐?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합니까? 그럼 사랑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준다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리까리 합니까? 아리까리 할 때는 사랑으로, 아리까리 할 때는 내가 손해보는, 아리까리 할 때는 좁은 길, 아리까리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더 내 삶에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어쩌면 기준이 될 겁니다. 사랑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맡기시면 돼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하는 방법 1, 2, 3 다 알려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죠.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내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서 그냥 한 다리 들고서 계속 있으면 그냥 다리 왼쪽 다리만 저릴 뿐이에요. 그리고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딛습니까? 사랑으로 내딛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죠.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나옵니다.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죠. 7, 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세트로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잘 사시려면 이 명령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죠.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명령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신 분이세요. 나는 술 입에도 안 된다고. 그러니 난 이 말씀대로 산다고. 좋아요. 아니 난 먹어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럼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알코올만 우리를 취하게 하는 건 아니야. 분명히 술 취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 우리를 취하게 하니까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꽤 많아요. 뭐가 우리를 취하게 합니까? 쾌락이에요. 어제는 쾌락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음습하고요. 뭐가 약간 불법적인 냄새가 좀 나요. 그런 쾌락 말고 또 뭐가 우리를 취하게 합니까? 쾌락이 뭔가 좀 부담되는 오락이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오락이 우리를 취하게 해요. 즐거운 게 우리를 취하게 해요. 어쩌면 훨씬 더 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력이 우리를 취하게 하고요. 뭔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 탐욕이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여전히 권력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소유욕, 탐욕에 취한 사람들 많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제는 그렇게 적극적인 탐욕과 소유욕 그리고 권력욕에 취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이 취하는 건 오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하는 건 진통제예요. 사람들은 진통제에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것, 마비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에 취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방탕하게 하는 것, 무분별하고 무절제하게 살게 하는 것,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는 것, 자유함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 감정을 얄팍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알코올이 하는 일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술이 하는 일입니다. 술 많이 마시면 아니면 무언가에 취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지정의 얘기하는데요. 지라고 생각하는 이해, 아는 것 이런 것들은 혼미해집니다. 혼미하게 생각해요. 뚜렷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감정은 얄팍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감정은 얄팍해요. 깊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얄팍해집니다. 그냥 이러면 키키키키되고 이러면 눈물을 흘리고 그것은 감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얇아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뭔가에 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지는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거기에 붙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중독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SNS라는 그 새로운 중독 거기에 빠져요. 저도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내리다 보면 한참 내리고 있어요. 그냥 이러다가 밤샐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결국은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생각은 혼미해지고 그리고 감정은 얄팍해져요. 감정은 얄팍해지고 의지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습니다.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뜻,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술 취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혼미하게 생각하면서 얄팍해진 감정으로 그리고 무기력해진 의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취하지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입니다. 얻은 것으로 붙잡히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에 묶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 술 취하면 안 되죠. 술 취하지 말아라. 그 대신 성령 안에서 충만하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술 취함을 반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들, 온전해진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원성 부분을 보았어요. 온 가족의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바랍니다. 바라는 바는 뭐예요?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깨끗하게 생각하고, 혼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맑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가족 안에서 엄마가 생각이 이상해요. 엄마가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아빠의 생각이 그리그리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으셔요? 감정이 얄팍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다가 아버지는 그냥 또 그냥 세상 슬픈 사람처럼 그러고 나아가요. 애들은 그냥 죽을 듯이 변명이 죽을 듯이 하면서 뭐 감정이 호호호하고 친구들이랑 전화할 때는 뭐 세상 뭐 하이세세세 그러다가 그냥 밥상 함께 앉으면 그냥 세상 모든 시점을 가진 애처럼 그렇게 밥 먹고 그냥 나갑니다. 감정은 얄팍해지고요. 그리고 지성은 혼미해지는 것. 그렇게 취한 사람들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신은 깨끗해집니다.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깊은 슬픔, 또 깊은 기쁨. 감정은 깊어지고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지는 점점 더 담대해져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대하죠.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마셔서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이 깨끗해져 혼미하지 않아.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감정은 깊어져. 그러니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기뻐하고 또 더 깊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지, 담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오가지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말하고는 말은 뭡니까? 술 취한 사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요. 내 생각이 맑아지고 내 감정이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담대한 의지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하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까? 예,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셔요. 지혜의 영이셔요. 진리로 임하시고 지혜로 임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생각하게 하셔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아 그래 우리 아빠가 좀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좀 생각이 밝은지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깊은 감정을 그리고 또 담대한 의지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요. 오늘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길, 그 길에 보혜사가 되셔요. 보혜사가 되셔서 뭘 도우십니까? 도대체 우리를 뭘 도우셔요? 우리의 생각을 도우셔요. 우리의 감정을 도우셔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도우십니다. 이 성령 충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시는 뭐고 찬미는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뭘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관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속에 관한 것 그 감동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아름다운 찬송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말해지고 노래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것들이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노래되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서로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은 점점 커져가는 거죠.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점점 커져가는 찬양, 가정 안에 이 찬송이 커져갑니다. 교회 안에 이 찬송이 커져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찬송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그 다음 결과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노래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면 찬양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상이 보이고 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BGM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요. 그 뒤에 뭔가 불안한 마음, 조수만 우우우우 그러면 좀 가다 보면 한 놈을 죽일 것 같죠. 우우우우 그게 너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가는데요. 무슨 아주 해맑은 노래, 즐거운 노래 나오면 조금만 가다 저 두 사람이 서로 춤추면서 걸어갈 것 같아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그 도심을 우리가 노래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가 달라보기 시작합니다. BGM이 달라지니까 노래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려오기 시작하죠.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한다라는 얘기는 그 폭력적인 복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복종한다라는 말은 피포
타소입니다. 피포는 아래, 타소는 뭐 배열한다는 거죠. 배열하는 겁니다. 아래에 배열. 뭔가를 아래가 잘 배열해 놓는 거 배우니까 뭔가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차, 피포, 타소. 그 아래, 내가 그 아래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래서 배열된다는 건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선물이 되어주는 겁니다. 피차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인지 알까요? 내 영혼에 찬송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찬송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찬송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면요 서로를 섬기려는 서로에게 그냥 삶을 주려는 그 삶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결과 오늘 온 가족의 성령 충만받는 그런 답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이 그리고 또 감사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삶을 주려는 그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은요 난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걷고 세월을 아끼는 삶, 정말로 과거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전혀 묶이지 않는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언제 시작돼요? 성령 충만,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뭐죠? 기쁨으로 내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과거에 내 묶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과거에서 자유합니까? 누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됩니까? 누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선물로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담대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아요.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묶이면 안 됩니다. 세월에 묶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이해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 맑은 정신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텐데 어쩌면 그 일 전체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가져주는 찬송, 감사, 서로를 섬기려는 어쩌면 서로의 선물이 되는 그 사랑의 마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법이에요. 정말로 잘 걸어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서로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의 화답이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온 세상 모든 것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려는 뜨거운 마음들이 그냥 마구 솟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노래하게 하셔서 감사 넘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려는 그 마음 가득해지는 가정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집안의 모든 슬픔과 실패도 묶이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에도 묶이지 않고 그리고 미래의 불안에도 묶이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족들이 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구해서 성령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남김없이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이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또 서로 축복하세요.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합시다. 찬송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얘기하세요. 찬송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예, 사랑이 넘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오늘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 의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은 막가고 아무렇게나 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삶, 이 위대한 삶과 이 소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내며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버지의 서로 섬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묶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 그런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죠. 특별히 아버지는 맑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깊은 감정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담대한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밤 기대하셔라. 내 삶이 바뀝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이 바뀝니다. 내 의지가 바뀝니다. 오늘 밤에 나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요. 나로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담대하십니까? 얼마나 담대하십니까? 오늘 내 감정이 너무나 얄팍하고 어쩌면 상처로 뭔가 기뻐지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오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감정을 정말로 깊이 있게 하셔서 깊이 슬퍼하고 깊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생각이 혼미하고 내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도 생각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 일에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게 생각하게 해요. 혼미하게 이것저것이 아니라 정말로 걸어가야 될 길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임합니다. 주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 삶이 새롭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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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으시면 제가 아버지 온 가족이 아버지 성령 충만 받으시면 아버지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